룻의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말씀을 저번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하지만 그 빈공한 삶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결코 후회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의 운명적인 만남을 아름답게 또 그리고 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성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친족은 히브리어로 모다라는 말입니다. 잘 알고 있는, 친근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개방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근한 사람이란 이 시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의미가 있는 친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는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유력한 자산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만나게 될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이 친밀한 친족으로 유력한 자산가인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뜻이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전통적인 이 번역을 보면 용맹스러운 전사라고 말하고 있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명성 있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명성 있는 자라는 번역이 오늘 본문에 가장 적합한 보아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명성 있는 자 그리고 유력한 재산가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룻과 운명적인 만남을 이룰 사람으로 말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사전을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룻의 남편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그 만남의 시작 또 과정 그리고 끝이 희극이든 비극이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하심이 있는 만남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연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고 또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어서 만나게 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서로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공통 분모가 없으면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지만 말입니다. 결이 다른 생각, 결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아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공통 분모를 형성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분자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래서 노사연도 노래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서로 이렇게 만나게 했었음을 믿고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좋은 긍정적인 영향들이 끼쳐줄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네, 아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말하고 나오미는 룻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출소할 때 일부러 많은 이삭을 떨어뜨리게 했고 또 일부러 곡식 땅을 조금 남겨두기까지 해서 먹을 이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한 방법으로 율법을 통해 아예 다음과 같이 정해놓으셨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바로 그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막 일일이 다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거류민, 곧 나그네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어서 비비거나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이삭을 줍는 수고를 하여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을 직접 받음으로 인해 가난한 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비록 가난하여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만 열심히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셔서 곡식을 얻게 하므로 인간에게 있는 그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가난해지면 돈 없으면 비참해지잖아요. 자존감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인생이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남이 나를 도와준다고 어떤 곡식을 갖다 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있게 되어지고 빚진 자의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남겨두면 직접 그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주어서 먹게 함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세밀한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경우에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또한 성경이 말씀하죠.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식하고 감사하도록 가급적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이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상대 형편이 어떠하든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아무런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이런 걸 바라지 않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것은 그 돼 쌀집에서 옛날에 우리 그 되로 또 말로 쌀 팔아 먹을 때 그 돼 큰 말 할 때 막 흔들고 그러잖아요. 꽉꽉 차게 그리고 막대기를 싹 깎아가지고 한 말 이렇게 팔잖아요. 한 대박, 큰 대박, 소대박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렇게 흔들어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헤아리면 계산하면 내가 이렇게 저 사람 도우면 저 사람이 뭘 나한테 주겠지. 내가 이만큼만 해야지.
하고 계산하게 되면 자신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 헌금이나 헌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떨어진 이삭을 죽지 않고 또한 밭의 모퉁이의 곡식을 출시하지 않았던 이와 같은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이익만을 무조건 챙기기보다는 상대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어느 정도 양보하며 나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큰도로 넘치도록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받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이렇게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에 욕심을 내어서 당시에 이 배경 주석을 보면 이삭을 주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곧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만 이삭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눈이 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해서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루세 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는 말은 어느 주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시리라고 기대한 믿음의 행위였다.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매우 빈궁한 처지에서 나온 절박함이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끼니를 때울 수가 없기에 그렇게라도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것.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그 현실에 처해 있는 누세 그런 삶, 누세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오미와 룻 자신의 처지를 아시고 분명히 주울 이삭을 예비해 주셨을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정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멘. 오늘이 살아있음에, 건강히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처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꼭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그러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하니,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살인까지 해요. 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얻지를 못해요. 그거 얻으려고 막 다투고 싸워요. 그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돌아갑니다. 당시 사회가 흉흉해서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이 받듯이 이삭을 죽게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나갑니다. 자, 은혜. 아니, 은혜가 겨우 이삭 좀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작은 이삭, 얼마 되지 않는 이삭이겠지만 그 이삭은 나오미와 룻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이 기초가 되어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계기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가요.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장면은 당시 추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줘요. 제일 먼저 이 베는 자, 주로 남자가 낫으로 곡식을 베어 놓으면 그 뒤를 따르는 여자들이 이 곡식을 한 알음씩 모아서 묶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 가난한 사람들이, 허락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과정이에요. 룻은 그의 믿음대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런 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줍다 보니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땅은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 지파가 있고 지파의 경계선이 있게 되어지고, 그 지파 안에는 시족, 서씨, 김씨, 원씨 해가지고 그 시족들의 땅이 또 구별되고, 그 시족 안에서는 또 가족의 그런 이 땅이 또 경계 속으로 구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얇게 쌓아놓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돌을 이렇게 놓아서 경계선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땅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넘어간 땅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다. 놓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바로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냥 우연히 넘어간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길리스 겔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미리 예정하신 일이었다. 내게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남들이 그냥 다 겪는 거니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거나,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서는 미리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 막 이삭을 주우면, 사실은 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삭을 죽지는 않습니다. 묶는 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 가다 보니까 이 보아스의 밭까지 이르게 된다.
바로 그 밭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셔요. 룻이 무심코 이삭을 묻고 이삭을 줍는 일을 행하며 같은 그 밭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그 밭으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냥 우연히는 없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이 그냥 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례를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베는 자들 역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례를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인사는요, 당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상전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정중하게 인사말을 하는 것을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그 인격이 뛰어난 사람인지 잘 나타내줍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이런 인사는 정말 흔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왜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대를 하고 얼마든지 인사는 그냥 거두름을 피우고 무시할 만도 한데 보아스는 전혀 그렇게 자신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요. 다윗의 조상이 될 만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만합니다.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부모 밑에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녀들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러니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격,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인격, 그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사람답게 말하고 사람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속사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고매한 인격을 가진 그런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룻과 만남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깽판 부리는 비인격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룻과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보아스는 곡식을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사환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말입니다.
심부름꾼, 젊은 식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베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노예나 종을 의미해요. 이 나하르는 에베드와 달리 대개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드는 이 종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속해서 이 나하르의 지휘, 통솔, 관장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해 소녀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처녀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까지도 의미하는 폭넓은 단어가 바로 이 소녀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눈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룻이 그 눈에 띄었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룻의 외모가 룻의 고생한 기쁨과 몸가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압 백성이나 외모가 별 차이가 없었으니 단순히 외모 때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에게는 남다른 기품이라는 게 있어요. 고상한 성품이나 품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숨길 수 없고 또한 사람들 역시 그 기품을 느끼며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보아스가 고귀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더더욱 룻이 평범한 여인이 아닌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보면 알죠. 바로 그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받는 랍빈 가온 엘리야는 가끔 극기 훈련을 통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개나리 보따리 하나를 메고 고행을 하러 움직일 때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유명한 랍비였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랍빈 가올 이 엘리야가 극기훈련을 마치고 고향인 빌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극기훈련을 하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데다가 병까지 났습니다. 힘들게 걷던 그는 한 농부가 모는 마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술에 취해서 꾸벅꾸벅 졸면서 마차를 몰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여긴 랍비 가온 엘리야는 대신 자신이 마차를 몰고 농부를 자도록 했습니다. 가온 엘리야가 마차를 몰고 동네에 들어오자 한 사람이 이를 보고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외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그 외쳤던 사람이 가온 엘리야 랍비가 마차를 몰 정도면 마차에 탄 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일 거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그 랍비가 진이 마차를 몰 정도면 그 마차에 타고 있던 그 사람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가온 엘리야의 그 인격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인정받는 인격의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왜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과 일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기업에서는 이제는 학력이니 이력서니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뭐 하나 꼭 인격 테스트를 해요. 일에 적합한지, 다른 사원, 다른 직원들과 잘 어울리는지,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직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둘째, 남보다도 부지런히 일에 열정하는 룻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곡식을 베는 자들을 거느린 상황은 룻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라고 말해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 사이에서 라는 말은 단 중에서 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단을 묶으면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삭을 죽는 사람들은 묶은 단 뒤에서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죽으러 와요. 근데 룻은 단 사이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 아니고 바로 단을 묶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워갈 수 있는, 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잠시 집에서 쉰 시간 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원이 말해요. 여기서 지금 나오미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위해서 밭 주변에 임시로 설치한 오두막이나 장막, 움막 같은 편의시설을 말합니다. 이 이삭을 얻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남의 밭으로 온 룻이 한가하게 집에서 쉬고 왔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사원의 말은 룻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일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바로 사람들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거나 낙타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복을 받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언서 6장 6절에 11절에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부지런해야 되고 일함에 있어서 거짓됨이 없이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의 짧은 이 단락 속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룻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모든 만남은 필연이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신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만남들 속에서 항상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게 떨어지는 것이 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흔들어 후히 눌러 넘치도록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욕심이 눈이 멀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만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연이란 결코 없음을 믿으며 또한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분명히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계가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연이란 결코 없음을 기억하고 모든 만남과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체험받는 은혜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에서만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